참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모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했고 그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 공연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공연이란 말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또 우리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계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성탄 축제를 지냈는데 성탄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연상이 뭐예요? 제대 앞에 꾸며져 있고 밖에도 꾸며진 마구간과 구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왕궁도 아닌 이 초라한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 계시다는 것이 구세주를 알아보는 표다 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구유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러니 왕궁에 나셨다면 쉽게 임금일 줄 알겠지만 누구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구세주로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적인 표지가 있었죠. 이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리를 꾸미고 그 꼭대기에 언제나 뭘 달죠? 별이 달려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별이 상징하듯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구세주를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동방에서 박사 찾아온 그 박사들을 사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현자라고도 부르는데 누군지 아시죠? 가스팔, 또 멜키올, 또 누구예요? 하나도 몰라요? 멜키올, 가스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 왕들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나요? 발타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새해를 맞아서 제가 축복 기도문을 받쳐드리고 성수를 뿌리고 문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드렸죠? 그 스티커에 붙어있는 영문자 3자가 있어요. 그 앞자리가 C, M, B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집, M은
맨션이죠. 이 집을, 그 다음에 B는 축복하신다. 베네딕시오. 그래서 이제 CMB를 썼는데 또 그 CMB는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의 이름 첫자를 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집도 주님께서 거처하시면 뭐가 돼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금자리다. 이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마국간까지 찾아가셨던 동방 박사들인데 우리 집인들 왜 찾아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이 대단하죠? 네. 그래요. 이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엄청나게 위대하고 또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아기를 알아보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철학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으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바랄 수 있어요? 인간이 기대하는 희망, 우리 스스로 안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됩니다.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쉽게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배움의 길이요 구도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옛날 동방 박사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의 그런 질문들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준 것은 진리의 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대권에서 도전하는 지금 현상들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별을 보고 걸어간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건강이라는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참된 진리의 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속고 속이게 되고 분쟁과 갈등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을 성탄과 공연의 의미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느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을 보고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또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너의 빛이 왔다,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고 한 그 의미대로 그리스도의 강생은 빛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말씀과 빛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볼 수 있게 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빛으로 세상을 찾아오셨으니 그런 하느님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 갔던 예물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뭐예요? 첫째 황금, 둘째 유향, 셋째 모략. 이 박사들이 준비해 간 선물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는 그동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2세기경 교부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황금은 아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십자가상 죽음을 예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학자 칼 라너는 조금 다르게 황금은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유향은 그리움을, 우리의 그리움을, 모략은 우리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선물로 가져온 것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로부터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올릴 때 태우던 향료였습니다. 지금도 부활이나 성탄 등 대비사 때나 소품식, 또 성체강목 때 분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유향을 선물로 드린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향은 아무에게나 바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경건한 봉헌이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처형될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이런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느님께,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돈 1,000원, 5,000원, 10,000원 들고 나오는 것이 우리 예물입니까? 그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뭘까요? 우리 구약성경의 시편을 번역한 최민순 신부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니더라도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본시 없던 나 지어 있게 하시고 죽었던 나 살려주셨으니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시 뒤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에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과 영혼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생명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부족한 모습, 죄, 허물, 인간적인 나약함,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찾아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예물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내가 만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임을 알아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최대한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마칠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담고 이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목적지에 도달할 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만나 뵈었고 내가 정성껏 가지고 온 실천해 온 그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면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2022년 새해를 열심한 마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